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승리하셨습니다. 시간이 바뀌었는데 시계가 잘 맞춰주긴 하지만 또 맞춰주지 못한 경우에 착각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여전히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실 주님 여러분 더 깊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활짝 열리고 하늘 문 열리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그 믿음으로 설 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견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편견과 실체라고 정해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무장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국의 20대 대선이 이제 마쳐졌습니다. 윤석열 이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라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그는 정치 입문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정말 이 경제 세계 대국 10위에 들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는 전 과정을 보면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염려하기도 하는데, 우리 가까운 나라 우크라이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러시아라고 하는 대국이 침략해 오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나라를 잘 이끌며 저항하고 지금 있습니까? 나라를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 그 국민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면은 지도력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향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거기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자신이 헌신하기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마음을 다 알아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니, 이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그 다음 날이 그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주년이니까 52의 결혼을 해서 10주년을 맞이했어요. 아무튼 이분 참 스토리가 많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9번 도전해서 사법시험에 통과했고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덩달아 그 부인은 영부인이라 칭함을 받게 이제 되겠죠. 이런 말이 한간에 떠들더라고요. 윤석열이 부인을 잘 만나서 대통령이 된 건가? 그 부인이 남편 잘 만나서 영부인이 된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잘 만난 겁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잘 만난 것으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잘 만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든든히 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어요. 자, 누굴 잘 만나서 이렇게 내가 영화를 누리는 것인가? 자, 이런 조크가 오가고 있어요. 오래전에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때 클린턴 내외가 그 힐러리의 고향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고향 마을 방문해서 주유소를 가게 되는데, 그 주유소가 마침 힐러리의 어린 시절 남자친구가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힐러리가 남자친구와 아주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멀찍이 그 클린턴이 바라보다가 돌아오던 길에 차에서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남편 잘 만나서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 감사해야지. 그렇게 아내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친구를 만났으면 기껏해야 주유소 사장 마누라밖에 더 됐겠어. 그러니까 힐러리가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만약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오늘 미국 대통령은 바로 내 친구가 되었을 거야. 그렇게 대꾸를 하더래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주 달라질 수 있는지를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남풀교회 잘 만나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주일 예배 성전에서 드리고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모일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옆구리 꾹 찔릴 때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우리는 남풀교회 잘 만났다, 정말로 좋은 성도님들, 좋은 리더들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참 의미 있게 은혜롭게 하니 얼마나 감사하랴 하는 고백이 입술에서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고백으로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또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과 만남 속에서 지금 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말을 인하여서 나다나엘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빌립이 같은 마을에 사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인도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니라. 자, 지금 이 빌립이 한 마을에 사는 친한 벗이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게, 그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도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어디 사람이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지금 나다나엘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나사렛에 대한 이 나다나엘의 생각은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합니다. 또 이 나사렛은 그 지역에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악평이 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다른 정통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과 무역을 하면서 무역 속에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빌립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런 반응이 나타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속담처럼 사람들은 나사렛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지금 빌립이 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며 나사렛을 거명하니까, 이렇게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대꾸를 한 거예요. 이에 빌립도 지지 않는 거죠. 왜? 그가 확실히 믿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 보내신 이다, 그가 예수를 만나며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다나엘에게 하는 이야기가 1장 46절 그 후반부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에게 빌립은 자신이 확실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것을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증거한 그대로 예수와 함께하면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 증거된 모습을 확인한 빌립으로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확신을 친구에게 말로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빌립 역시 누가 말로 설명해서 예수님을 그 메시아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을 이길 수 없다. 이미 편견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에게 자신이 아무리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말로서 이 나다나엘을 변화시키고 나다나엘이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립이 말로 될 일이 아니었기에 하는 말이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하는데, 이게 건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확신해져 가지고 그러지 말고 와서 봐, 그러면 알 거야 하고 이 나다나엘에게 청하게 된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주 큰 선물을 받으신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은 철저히 선물이에요.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를 믿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으니 이리 오라고 청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 예수를 확실히 믿었지만 자기의 말로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아서 이와 같이 친구를 청할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게 선물이 있는 것으로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분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의 삶에 아주 운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혈육들에게 그 선물을 여러분 함께 소개하고 그 선물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자신만 교회에 와서 자리를 태우고 돌아가는 이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보는 것, 여러분이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와 보라고 청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심령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귀한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어요. 타이타닉 호가 침몰때의 이야기 참 많이 있죠.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그 물에 빠져 죽은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로 부임해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딸과 함께 부임해 가던 그 중에 빙산에 배가 부딪히면서 배가 침몰했고, 그래서 딸은 보트에 태워서 살려주고 자기는 자리가 없어서 이제 물에 빠져 수장되어져 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익사하기 전에 온몸이 얼어 가는데 그가 그 옆을 지나던 한 보트를 보고 그 활대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활대를 붙잡았더니 그 보트 안에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시오? 물었더니 그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존 하퍼 목사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배 안에 있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서 전 하포 목사님 밀려갔습니다. 그러다 또 어떤 파도에 밀려서 왔는데 우연히 그 전에 전했던 그 보트에 다시 다다르게 되었어요. 그때 전 하포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때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 하포 목사님은 그 차가운 물에 빠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4년 후에 한 교회에서 간증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에 나선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존 하포가 전도한 마지막 신자입니다. 그날 밤 2마일가량 물에 떠다니는 동안에 그가 한 말이 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면서 존 하포의 마지막 전도를 그렇게 증언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마지막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우리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선물을 소개하는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주 앞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 그 안에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도 선물을 받아들게 될 때 이렇게 나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서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것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증거한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정도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더 이상 그가 인간의 말로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는 게 아닙니다. 와 보라라고 하는데 믿음이 함께 거기에 실려서 와 보면은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야,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단지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와 같이 큰 선물이지만 사람이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냥 여러분 글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압니다. 아직까지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에 접하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냐도 실제로 그 상황에 놓이면 상당히 두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다,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고백하는 자 안에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도 두렵지 않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 속에서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속에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생각의 변화가 먼저 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이전에 생각의 변화가 오고 이 생각의 변화가 결국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경험과 삶의 변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를 만난 것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내 삶에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증거를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듣게 될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초청을 받고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빈정된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나다나엘은 누구를 쫓아갔어요? 빌립을 쫓아갔어요. 결론적으로는 처음에는 그렇게 빈정됐지만 결국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 앞으로 나가게 됐을 때 그에게 예수를 만나는 경험과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한 벗이었을 것입니다. 그 빌립의 과거의 모습을 나다나엘은 한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나다나엘에게 지금 빌립이 와 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기운이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빌립의 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전하는 이 말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되면서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빈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아주 빈정되는 사람들 있어요. 뭐 뉴스에 나오는 몇몇 목사 거론하면서 그렇게 빈정대고 핑계대고 그리고 오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난 경험이 확실하고 그 경험 속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을 누군가가 느낀다고 하면은 빈정대다가도 그 사람 보고 함께 나와서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나다나엘은 빈정됐지만 빌립의 그 변화된 모습에 이끌려서 결국 예수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아니지만 빌립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졌고 믿을 찬스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그 모습이 나다나엘 혹 여러분들의 나다나엘,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나다나엘에게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지 성경을 많이 외우고 교리를 많이 알고 뭐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마무리 해보세요. 그것 가지고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 그래요. So what?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없이는 한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얼굴 봐서 한두 번 오고 갈 수는 있겠죠. 예배 보면 어떤 분들 한두 번 왔다가 다음에는 자취도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이끌려서 왔는데 한두 번 왔다가 그 다음에는 얼굴 보지 못합니다. 내 삶에 이런 확실한 변화와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가 예수를 만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를 교회 안에 주 안에 붙잡아 두는 역할까지는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그런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를 보고 첫 번째 던진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요한복음 1장 47절 열어보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러나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빈정되던 그가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러는가 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했어요.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8절에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 먼저 이 나다나엘을 보았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나다나엘이 듣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1장 49절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좀 전까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빈정댔던 이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한 두 마디를 들은 거예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본 적이 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그 두 말을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 두 개의 고백이 다 위험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크게 화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교권주의자들이 어떤 입장인데요, 거기다 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유대인의 그 교권주의자 지도자들에 의해서 화를 당할 일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큰 화를 당할 일이에요.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으니까 거기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더 멀리 저 로마에는 황제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니 이건 반역죄가 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우습게 봤다가 그 나사렛 출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이 두 마디, 그 말씀이 나다나엘의 심령에 들어갈 때 여기서요 수십 년 믿고도 하지 못했던 고백을 나다나엘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신앙 고백은요 신앙의 연수에 달린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경험과 주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이 바로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분명한 고백이 없는데 연수만 자랑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내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고백이 없다고 하면 회개해지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고 진실로 고백되게 될 때 내 삶에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빌립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말이어서 나다나엘을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딱 두 마디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나다나엘이 한순간에 변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두 마디에 담겨있는 깊은 뜻을 잠시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를 묘사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대에서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거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이 거하였더라. 솔로몬 시대를 그렇게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침략하지 못하는, 그래서 솔로몬 치하에서 유대 백성들은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대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전역을 말하는데, 단 북쪽에서 남쪽 남단인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그게 무화과가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 나타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할 일들에 대해서 미가서 4장 4절에서도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종말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그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근데 그 앉아 있는 자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두려움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평화죠.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로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평화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빌립이 그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평화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대낮에 태양빛을 피해가지고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했던 것은, 그것이 정통 유대인,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로 가득 차고 그 평화를 대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 알 거 아니겠어요? 그가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자기만 아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자마자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평화, 로마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그 평화를 깊이 생각하며 민족의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그 평화가 다시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평화를 소망하면서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와 같은 평화가 깃들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생각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찍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민족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아줄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자신을 예수님이 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나서 더 많은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저 이 말을 듣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 위대한 고백, 여러분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과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런 고백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그 고백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이든지 악한 마음이든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깜쪽같이 귀신같이 감출 수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그 마음속의 생각을 감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정치적으로 어찌 보면은 그렇게 사교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자기에게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오는 나다나엘을 볼 때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은 무화과 그늘에서 쉬고 있었지만 그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평화, 메시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할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 유대인에게도 화를 당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로마인에게도 화를 당할 수 있는 고백,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거면 여기도 저기도 다 이렇게 화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두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말씀이 그를 환하게 비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그는 유대인 지도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 정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행동의 거룩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예요. 생각이 거룩해질 때 우리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행동의 거룩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부터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답게 행동하려고 겉으로 그렇게 행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행동의 거룩함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참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믿는 사람 그 심령에 생각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은 생각의 거룩함이다. 나다나엘은 겉으로 보면은 그 겉으로 거룩한 모습이 없었어요. 친구 빌립의 말에 빈정대기나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빌립의 변화된 모습을 듣고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에게 딱 두 마디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몇 달 안 된 분 계시죠? 여기 교회를 찾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계시죠? 또 수십 년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의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냐, 그리고 이 경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로 나타났냐.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변화 없이 우리가 행동만 거룩하게 하면서 그렇게 믿는 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고의 변화가 없는데 그런데 변화한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가식입니다. 그건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의 거룩함 없이 이렇게 행동의 거룩함만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지낼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빌립의 초청을 받은 나다나엘의 변화를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거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생각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연합감리교회 교단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이 거룩하게 되면 그런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안에 우리가 묶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면서, 이렇게 아주 멋진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초신자들도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오래된 신자들은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서이다, 양쪽에서의 그런 핍박과 박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알고 깨닫게 된 진리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삶 동안 바로 그와 같은 선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어 드리고, 그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별의별 아주 악한 소리를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될 것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불빛이 살아 있어야지 우리는 그처럼 누군가에게 영적인 등대로서 그 심령을 주님께 이끌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 펜실베니아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산 중턱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한개신교단에서 높게 세운 철탑에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 그만 중턱을 비행하던 이 경비행기가 부닥쳐서 추락하고 만 것이었어요. 그 사고를 보도한 AP통신 기사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바로 야산 중턱에 있던 십자가였다. 사고가 나던 날 밤 그 십자가는 불이 꺼져 있었고 비행기는 그 십자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부딪혀 추락한 것이다. 평소 그 야산 중턱에 있었던 철탑 십자가, 거기에 불이 밝혀 있을 때는 경비행기 조종사들이 그 불빛을 바라보고 산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지날 수가 있었는데, 사고가 나던 그날에 그 십자가 불빛이 꺼지는 바람에 그동안에는 생명의 길을 내서 조종사들로 안전하게 하던 그 십자가가 불이 꺼짐으로 인해서 십자가도 무너져 내리고 경비행기도 무너져 내리고 생명을 앗는 앗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기사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 조종사에게 등대 역할을 해주던 십자가, 불이 꺼지니까 장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불을 비치는 등대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불이 없다고 하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쫓아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면은 우리 믿는 대로 믿어도 되는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다가 파멸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불빛을 쫓아와서 그가 예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점점 교회가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임합니다. 고려말 시인 우탁이 그런 시를 썼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한 손에 막대기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기로 치렀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서 불현듯 마지막 순간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지 세상들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은 우리 심령에 예수의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뭐라 하든지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들으면 어떡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대충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동성애가 왜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본주의 이것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뭐 태생으로부터 나타나는 그와 같은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버무려 버리면은 그럼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지금 교단이 겪고 있는 일을 또한 생각해 봐요. 내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지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면서 편견에 취해 있고 편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그 벽을 헐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스스로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때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로 듣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우리의 진리 가운데 승리케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켜야 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또한 분명히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런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 저 나다나엘처럼 나오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남편의 가족들이 하나님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권속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는 우리 남편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위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